룻기, 당신의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법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룻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 장 16절의 유명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결혼 서약에 자주 인용되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마 이 구절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로맨틱한 사랑의 맹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진짜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훨씬 더 깊고 숭고한 결단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 어느 직장에 가야 내 미래가 보장될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학에 가서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그 직장에 가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그 누구가 결국 당신이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될 어디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그 사람에게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져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미래와 환경까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에게 예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지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유하고 유력한 지주인 보아스를 만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장 먹고 살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뿐입니다.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름 모를 밭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풍성한 열매는 쉽게 발견하면서 정작 내 밭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열매는 보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룻과 같은 이방인이 매일 그 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보지 못했던 기회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주차장이 복잡하다거나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며 정작 그 안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은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쉽게 판단합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사람 자녀 교육은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불행과 불평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사탄은 아주 신나게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사탄은 손뼉을 치며 속삭일 겁니다. 오, 마음이 상하고 싶다고? 내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수확하게 해줄게. 오, 분노하고 싶다고? 내가 분노할 이유들을 잔뜩 따다 줄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자석과 같습니다. 무엇을 찾기로 결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은 그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항 검색대의 감도 설정과 같습니다. 어떤 공항에서는 아무 소리 없이 통과했는데 다른 공항에서는 온갖 경보음이 울리고 요란을 떨 때가 있습니다. 내 몸과 소지품은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검색대의 민감도 설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떤 마음의 설정으로 통과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룻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추수하고 지나간 밭에 들어갔습니다. 버려진 것들만 남은 황량한 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자신이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가 전혀 찾고 있지 않았던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루디 포도 한 송이, 볼이 이삭 한 줌을 주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룻은 그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돌보고 두 사람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기에, 과거의 상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기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밭에 나가 성실히 일했기에 구원자 보아스가 그녀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디 그를 알아보기 훨씬 전부터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나 달리는지에 집착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예비해 두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의 상대인 줄 알았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한 기준으로 지켜나갔을 뿐입니다. 누군가 룻에게 물었을 겁니다. 룻,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당신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될 줄 알았나요? 당신의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특별한 예감이 있었나요? 룻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 나선 길이었습니다. 제게는 남편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깊은 우울에 빠져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에서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바꾸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겪은 경험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잘못 읽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치 룻이 모든 것을 아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끝날 거야라는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기보다 주님의 목적을 더 사랑한다면 때로는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간 사람들을 기반으로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오르바기가 아니라 룻기로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누구이든 그들은 당신의 현재 시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떠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룻처럼 우리 삶이라는 밭을 걸으며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조차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제 미래를 빚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텍스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방인처럼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밭을 한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던 게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 그때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진짜 믿음의 기술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 고통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 아픔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된다. 룻은 이삭을 줍고 또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훗날 자신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와 먼 친척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흙먼지 날리는 당신의 밭 한가운데에 서서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흙먼지는 싫습니다. 보물만 주십시오. 이 고통은 싫습니다. 성장만 주십시오. 우리는 훈련의 과정 없이 결과의 혜택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순간에 이 길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줍고 또 모아야만 합니다.
루디 시어머니에게 했던 고백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은 이해하지만 헌신과 언약의 개념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맹세는 종종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동안에만 함께 있겠다는 조건부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실망하여 이건 너무 심하구나. 널 쓰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짓까지 하다니. 라며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떠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언약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가거라. 나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었다. 그러나 룻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언약입니까?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 당신의 신도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지위와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머지않아 당신도 그들이 묶여있는 똑같은 족쇄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는 마치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빵의 집에 살면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말아 괴로움이라 부르라. 하지만 룻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필요해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게 주실 아들이 없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투자자들처럼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팔아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아와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맺었던 제한적인 언약과는 다른 내 아들의 생명으로 맺은 피의 언약으로 너와 함께 있다. 당신이 가장 쓰라린 고통 속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지만 주님, 제 삶은 너무나 씁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밭이 아무리 황량해 보여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줍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실하게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